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데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중생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거를 중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중생한 처음 단계는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된다. 이 과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듬어져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볼 때 참 아름답다 인침받을 수 있는 성도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성품 몇 가지를 표현하고 계시고 은밀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같이 묵상하고 이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이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은 절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선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피하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내 능력을 과시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라고 부축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8절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그 제자와 형제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부추기고 충동질할 때 거기에 마음을 묻혀서 같이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절제함을 유지했어요. 무엇으로 절제했는가? 8절에 보니까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때는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바로 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볼 때 아직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늘 절제함으로 임했는데 그 절제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절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절제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절제를 잃어버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왕이 이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왕궁에서 생활하라 얘기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그가 정한 이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절제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춰 보니까 바벨론의 왕이 주는 그 별미나 포도주는 먹어서 마셔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제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절제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쾌한 뜻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그의 삶의 절제를 유지할 수 있고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기준으로 삼음으로 인하여 매사에 절제하는, 또 매사에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예수님의 가지신 성품은 포용력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그 육신의 친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예수님에게 무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무례한 충동을 일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허물과 실수, 그들의 무지를 다 포용하고 끌어안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만 포용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들까지도 전부 끌어안는 포용의 성품을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들을 끝까지 포용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지한 형제들과 그 제자들을 끌어안았을 때 어떤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사도행전 15장을 가리켜서 사도회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적 선택을 받은 12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이방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에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부 지도자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 어떤 조건을 주면 좋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니 예수를 믿는 조건만 가지고 하고 다른 부가적인 조건은 그들에게 부과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다른 지도자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추가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갑론을박이 돼가지고 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모든 사도회의, 그 놀라운 사도들을 전부 위에서 총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모든 사도들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을 균형을 맞추며 포용하면서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초석이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포용함으로 끌어안음을 받은 그 수혜자였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력으로 끌어안는 데서부터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서 싹이 날까요? 그렇습니다. 포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 세계로 전파되어져 나갈까요? 그렇습니다. 포용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복음은 땅끝까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포용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품은 책임감이라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와 제자들이 전부 명절에 올라간 뒤에 예수님께서 홀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아무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겐 어떤 의미의 장소였을까요? 그것이 1절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요한복음 5장 이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밉보이게 되어서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모의를 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만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겐 고난의 장소요, 박해의 장소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을 향해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어주신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 예수님이 지키셔야만 되는 자리, 예수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고자 그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비도덕적 사회에서 책임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인데 그 속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후한서라는 책 왕패전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 나와요. 질풍, 지경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질풍이라고 하는 것은 거센 바람을 얘기해요. 경초라는 것은 곧은 풀,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세찬 바람이 불 때 어떤 풀이 곧은 풀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 환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변질과 부패와 왜곡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경초, 곧은 풀이 되는 것처럼 그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올곧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온전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날마다 성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라 명령하신 것을 마음에 담아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절제함이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포용력이 우리의 심령 가득 넘쳐 흐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적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